결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시작할 때 마스크를 쓰고 시작했는데 또 2022년 시작하는 또 첫 시간에도 또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잔혹하다 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거친 세월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사로 얘기하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됐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됐는지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결산의 그 의미를 매 해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 내 영혼이 부흥했는지 아니면 시험에 들었는지 내 영혼에게 묻는 그러한 반성의 시간은 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들에게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면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자기 반성은 곧 성숙하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은 그래도 반성하게 돼요.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의 일기도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건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는 성공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잦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디딤돌이 됩니다. 내가 지금 단어를 외웠던 몇 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쌓입니다. 돈도 쌓입니다. 같은 원리죠. 믿음의 원리도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올릴 때 한 번에 꽁충 뛰어오르는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안 되다가 계속 노력하니까 똥충 뛰어오르는. 믿음의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연단 없이, 훈련 없이, 반성 없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제가 11시 이후로 해서 드리니까 제가 중간에 혼미해서 좀 일찍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10시 반에 드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정신이 혼미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앞당겼는데, 늦게 하니까 다들 졸리고 다들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지금쯤이면 다 지금 잠자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내일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본당에 와서 또 집안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레짐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결산을 해보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 더 많았다.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다. 무탈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직장 잘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리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는 아픔이라는 걸 생각하고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그만 말기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픔 너머에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을 마감하는 날 성구영신을 되돌아봅니다. 성구영신이 뭡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들인다. 보내고 맞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 내가 뭘 보내야 되고 뭘 얻어야 될까? 뭘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세월을 좀먹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결산의 시간인 것이죠. 사람이 성숙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이 장례식에 가보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자리가 곧 나의 자리가 될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내 자식들에게 뭘 남길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남기고 갈 건가? 오늘 12월 31일 오늘 결산하는 성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이 꿈꾸었고 준비했고 달렸던 그것들을 결산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 달렸는지 21년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처럼 그 목표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그거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굴레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결산을 해보고 마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매월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밤자기 전에 오늘 내가 헛살았나 잘 살았나.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번 해를 잘 마무리했는가? 나의 게으름으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었던 달란트의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그 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주인의 관심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건 간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똑같이. 주인의 이 물음은 5이든 2이든 1든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달란트 하나만으로 무엇인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이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산수는 조금 할 줄 압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개의 데나리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000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만 곱하기 6,000 데나리온으로 다져서 하면은 5, 6이 30. 지금 현 저걸로 얘기하면 3억. 억 나오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네요. 억.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받으면. 연봉 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요새 있는데 3억. 그 돈이 적은가요? 그런데 요새 노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루 나가서 버는 게 11만 원인가 12만 원이래요. 잡부가. 그러면 그걸로 대처해서 이야기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0만 원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6억. 큰 돈이죠. 6억.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달려. 공이 8개야. 1억 하고 공이 8개. 그게 1억이에요. 6억이라고 한 돈이 그 주인이 맡기고 간 거예요. 충분히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큰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늘 우리들의 달란트를 남의 거하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남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생각 안 하고 꼭 남의 거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적은 것이 문제가 돼서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아예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위축이 돼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사실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내 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달란트, 무슨 탤런트를 가지고 있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바보야. 쟤는 잘났어. 너는 바보야. 이렇게 사단이 쓰는 계략이에요. 내 거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 걸 개발 안 해.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아이들하고 서로 이제 교제할 때, 야, 너네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몇 평?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 살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위축이 된대. 그리고 조용히 와서, 아빠, 왜 우린 여기 살아야 돼? 왜 여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져요. 경험한 사람은. 세상은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 근데 성경은 주님이 그러한 비유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것과 비교한다는 거죠.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계략이에요. 그래서 내 거를 개발하지 않아. 내 거를 쓰지 않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단념해. 쟤네는 부르주아,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쟤네는 잘 사는 애, 우리는 못 사는 애.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내 거를 개발하지 않아.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높이 뭔가를 후광이 있어서 더 크게 되는 것처럼.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가졌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거의 한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비교해서 스스로 위축하고 나머지 10%는 스스로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이 교만이 가득 차서 여러분, 그러니까 양극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만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데나 교만하는 데 이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 그 달란트가 각각 하나님이 주어주었다. 주어졌어. 각각 이 땅에서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능력들을 각각 그 달란트를, 무궁무진한 그 달란트를 각각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 그 능력, 그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각각. 우리 성도들 중에도 다 똑같지 않아요. 천편일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각각 그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달라요. 말씨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 나오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사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저도 노예 가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조금 교회 목사님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이게 사회와 똑같은 그런 것을 느껴요. 저도. 노예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억나요. 이 말씀이 기억 안 났으면 내가 위축받았을 거예요. 내 재능대로 하는 거야. 내 재능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 그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주님이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거 보셨어요? 부자가 많이 드렸고 어떤 여인이 2렙돈을 드렸어. 가장 적은 돈이야. 근데 주님이 누굴 칭찬하냐면 그 부자가 돈 많이 넣은 걸 칭찬한 게 아니고 2렙돈을 넣었다고. 2렙.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전부를 다 넣은 거야. 누굴 칭찬했냐?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 여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칼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관이 어떠하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러 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많이 했다고 칭찬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사람한테도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냐?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주님의 비유 속에나 주님이 보신 그 2렙돈 바쳤던 여인에 대해서 많은 부자들도 헌금 많이 했지만 그 헌금보다 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영광 돌렸냐? 내가 가진 달란트로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냐? 여기에 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21년을 결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하나님 앞에 받은 재물,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무엇,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그것을 탁 맞춰보면 여러분의 결산이, 믿음의 결산이 착 하고 드러날 겁니다. 저 컴퓨터 잘 못하지만 엑셀을 보면 딱 종합해가지고 한번
엔터 탁 키면 결과치가 딱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불화가 서로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저쪽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왜 니는 못하냐 이런 식이죠. 저쪽 아내는 친구 아내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냐고 남편이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큰 싸움 나는 겁니다. 남을 놓고 비교할 때 큰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저 집 아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라고 비교할 때 저도 이거 제일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 다른 자식의 잘난 그거를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제가 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 남들의 자녀들하고 내 자녀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 그 아이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녀들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걔는 걔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얘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이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부모에게 필요한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을 혼낼 때 아이들은 가장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 그게 5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요. 아, 저 사람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2달란트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 같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해 보면은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가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거예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럴 게 아니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머리 좋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준 거예요. 그 머리를. 그 머리로 죄된 것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써야 될 텐데 그런 머리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성가대 제가 청년 때 성가대 이렇게 섰었는데 성가대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성가대 안에서 늘 튀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의정부 중앙교회 성가대 같이 청년 중에 있어서 같이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았어요. 좀 더 큰 소리로 피치를 올립니다. 내 목소리가 튀어요. 아, 잘한다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성가대는 하모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깨집니다. 그 한 사람의 피치를 올리는 바람에. 자기 받은 달란트가 좋긴 한데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 그 욕심이 하모니를 깬 것입니다. 하모니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에 그 화합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소리가 튀지 않으면서 합체가 되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드러내. 내가 이런 목소리 가지고 있어. 드러내는 그 교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극단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때로 우리들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개할 때 심판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 되는 이것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지택을 당하는 자들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다면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데 예수님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 중에서 하나가 주인의 그 일을 하다가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주인이 질책 대신에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 한 달란트 그 사람인가?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선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눈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했는가. 혹 우리들 쓸데없는 염려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늘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산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는지. 결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하여, 주어진 내 달란트에 대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여기에 지금 가장 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그러므로 365일 8760시간의 이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이 철학자 이 세네칼 뭐 설교 시간에 세네칼 이 철학자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철학자들이 위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소개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산 시간은 1000년을 살아도 한 살도 인정할 수가 없고 1년을 살아도 값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1000년을 산 것과 같다라고.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 시간은 1000년보다 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랑 1년을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곳에 내 시간과 그것을 썼다면 그게 1000년을 산 것보다 더 귀한 거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의 정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인, 자기 형한테 죽어요. 첫 번째 순교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생애를 다 못 살았어요. 짧은 생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간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그 예배자의 삶을 확인시켜줬어요. 짧게 살았어. 근데 가인은 오래 살았어. 세상의 인류야. 근데 뭐가 남았냐?
창세기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속에도 똑같은 원리가 동돼요. 많이 가진 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것,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또 내 이웃 가운데 유익을 얻는데,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 할 것이다 라고 2번 반복됩니다. 그 받은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은 내 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봤는지.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도 그 연구 안 하고 늘 남하고 비교만 하다가 자기 인생 종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죽을지언정 한번 내가 끝까지 불살라 보겠다 하고 공부한 사람,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재능을 그냥 시험시험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몰입하는 사람, 그게 지금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 동생에게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형님, 저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이 달란트 제2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도전받는 게 뭐냐,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갈고 닦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형제지만 너무 생각이 다를 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를 땅에 묻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충성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내 나이가 50, 60, 70이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무슨 저걸 할 게 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겁니다. 아니요. 성경에 노인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젊을 때 안 쓰셨어요. 내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뭘 할 수 있어? 아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갈렙이 외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끝까지 불태우려고 몸부림치는. 제가 가족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105세 되셨던 할머니 돌아가셨대.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105세까지 살게 하셨냐. 나 빨리 가고 싶은데. 그때 제가 우리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제가 큰 목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할머니를 여기에 놓으신 거야. 그때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 그 뭘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의 중심에서 서 계셨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1년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수순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과 더 큰 미래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람 그냥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되는 2021년, 2022년에는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들이 우리 성덕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지만
우리들이 늘 잘못 이해하는 것은 비교와 또 위축과 내 달란트를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보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나?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뭐 하다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려 기뻐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과부의 동전 2렙돈 2닙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성경의 관점을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재능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행했고 새로 오는 2022년도에 그 달란트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